예, 나무아미타불. 예,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제 18번 강의 요거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요거 하고 있는데, 지난주는 제가 좀 긴 사정으로 있잖아요. 예, 좀 백두산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예,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덕분에 백두산 천지를 보고 왔습니다. 그 밑에 또 장백폭포도 보고 왔는데, 다들 건강하시고, 시간 되시면 백두산 한번 갔다 오시고. 자, 그러면 우리 책 있잖아. 요 책. 페이지가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는 없는데 18페이지 다음에 19페이지 서론 강의 제18원의 중요성. 18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뭐 안 뽑는 찐빵이 아니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한테 희망이 없다고 오늘 또 그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조금 한번 보고 가입시다. 그죠? 우리가 천천히 가도 안 됩니까? 그죠? 자, 앞에 서문 한번 봅시다. 서문 거 빨리 예, 한번 읽고 한번 봅시다. 자, 서문 2005년 봄, 2005년 가기로 보면 한 19년 전입니다. 예. 불림사에서, 이 불림사 이거 인터넷 찾아봐도 어느 성의 절인가 잘 못 찾겠더라고요. 불림사에서 부처불자 수풀림자 하니까 좀 절이 큰 모양입니다. 불림사에서 무량수경 제48원 중의 하나 18원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는데 48원 중에서 18원만 강의를 했단 말입니다. 연우님들의 기록과 정리 과정을 거쳐서 이미 대만과 홍콩 지역에서 제18원 천석, 얕을 천자에다가 해석석자, 천석이라는 제목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예. 천석, 얕은 해석이라 부르는 것은 독자들이 간략하고 이해하기 쉬운 해석을 통해서 아미타부처님의 광대무변한 발언에 개합해 들어감으로써 오직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원력에 힘입어 왕생을 갖다가 한 다음에 법성을 깊이 정덕하여 부처님과 같은 무량광, 무량수가 되도록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비록 얕은 해석이라도 배울 점이 있을 것입니다. 배울 점이 많습니다. 보면 또 새롭습니다. 뭐든지. 예. 그러나 천석이라는 이 단어는 쉽게 사람들로 하여금 일종의 문어체 형식으로 해석한 문체라고 여기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를 뿐더러 문화적 소양이 적고 기초가 얕은 연우님들로 하여금 이러한 오해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게 하여 제목은 나 천석 천석 이렇게 했는데 들어보니까 또 책을 한번 보니까 억수로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 책의 보급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뭐 가볍게 읽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읽어보니까 뭐 억수로 어려워. 용어도 어렵고 막 그런 까닭에 이번 출판에는 제목을 갖다가 아예 제18원 강기, 우리 아미탕의 핵심 강기처럼 강의를 기록했다 해가지고 있잖아. 제18원 천석에서 제18원 강기로 바꿨습니다. 저도 이거 강기 이거 한문만 안 보니까 뭐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강기 있잖아. 우리 뭐 강의면 강의지 왜 강기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미탕의 핵심 강기 요거는, 제18원 강기는 제18원 강의로 시중에는 책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미탕의 핵심 강기, 그거는 아미탕의 핵심 강의로 시중에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요것도 지금 강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한번 보니까 대충 내용은 알겠더라고요. 따라서 한번 들으면 곧 강의를 기록한 구어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누구든지 문장을 따라 쭉 읽기만 하면 설사 이를 듣는 사람이 글을 잘 모르더라도 말뜻이 일관돼서 아주 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자는 48원은 하나의 통일체인데 같이 이제 맞물려 돌아가는 것인데 어째서 오로지였나? 제18원을 갖다 강의하는가? 이것만 왜 강조하는가? 그 말입니다. 오로지 제18원만을 강의하면 48원을 갖다 따로따로 분리시키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치중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만일 왕생을 원하는 사람이 임종할 때 우리가 만약에 극락 왕생을 갖다 발언하고 평소에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한 사람이 임종할 때 죽을 때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의 영접을 받는 것을 설명하려면 제18원 있잖아. 임종현전원 가잖아요. 제18원 임종현전원에 치중해야 하겠으나 지금은 나무아미타불 육자 명호를 부르면 반드시 왕생한다.
칙명필생이다. 그죠?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반드시 왕생한다는 것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제18원에 치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18원으로서 48원을 전부 거두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다 섭수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이제 5가지 비유를 갖다 들어서 제18원과 48원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니 원컨대 열하나 현명한 분들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비유를 갖다 5개를 들면서 있잖아요. 18원하고 48원의 관계를 갖다가 이해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소금물의 비유. 우리가 소금물을 있잖아요. 소금물을 48원은 전체 소금물이고 제18원은 소금물 속의 소금과 같으면 소금이 있어야 소금물이 되겠지. 그죠? 나머지 원들은 물과 같습니다. 47원은 물과 같고 18원은 소금이고 전체는 48원이다 이 말이에요. 소금물은 48원이다 이 말입니다. 물은 소금으로 인해서 맛이 있게 되고 소금이 없으면 그 맛을 잃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지? 자, 제48원은 아미타부처님이 대자 대비이십니다. 그러나 제18원 연불왕생은이 없었다면 자비의 맛을 잃고 말 것입니다. 예컨대 제1원 국무악도원의 경우 만일 제18원의 연불왕생은이 없었다면 아미타부처님께 어떠한 자비가 있는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극락에 사막도가 없다고 하지만 내가 왕생할 수 있는 것은 못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제18원이 있기 때문에 이 원을 보면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를 더욱 느끼게 될 것입니다. 본래 마땅히 사막도에 떨어져야 할 우리들이 목숨을 마치고 돌아갈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 오늘도 내가 보니까 우리 단톡방에 이걸 순응경 이런 거 올리사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참 아이고, 그거 있잖아. 이제 공부해가지고, 지긋지긋한 사바세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모르겠어요. 몸에 닮아 나중에 육도 연애를 벗어날 수 있는 키를 하나 줄란 건 모르겠습니다. 자, 이에 따르면 나머지 다른 원들은 모두 제18원의 칙명왕생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 남아미터 연불을 해가지고 극락왕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범부들을 갖다 구제할 수 있는 원이 된 것이고, 47원이 살아난단 말입니다. 48원이 없으면, 제18원이, 연불왕생원이 없으면, 나머지 48원은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비로소 아미타부처님 원력의 자비를 갖다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비를 맛볼 수 있다는 얘기는 극락왕생 해가지고 그거 가서 있잖아. 그렇게 된다면, 처음에 첫째는 소금물에 대한 비유고, 두 번째는 등잔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5가지 비유를 하니 두 번째입니다. 제48원은 밝은 등잔과 같고 제18원은 등잔에 불꽃과 같으면 나머지 원들은 기름과 같습니다. 스님 또 이것도 어떻게 이렇게 해놨는가 모르겠다. 기름은 불꽃으로 인해서 빛을 내고 그렇잖아요. 기름은 불꽃이 없으면 빛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제48원은 아미타부처님이 대광명입니다. 그러나 제18원 연불왕생원이 없었다면 구제의 빛도 우리를 갖다가 극락으로 데리고 갈 그런 인연도 없다 이 말입니다. 없을 것입니다. 이번으로는 비록 사막도가 없다. 무사막도 없다는 글을 갖다 읽고 있어도 몸은 사막도의 고통에 빠지는 것을 갖다 면치 못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설사 한량없는 광명무량의 원이 있어도 윤회하는 긴 밤의 어둠을 깨뜨리지 못한다면 모두가 헛된 말과 같을 것입니다. 나머지는 이 예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나무 뿌리의 비유. 자, 세 번째입니다. 제48원이 한 그루 큰 나무와 같다면 제18원은 근본인 뿌리이고 나머지 원들은 치말인 나뭇가지입니다. 자, 근본으로부터 치말이 생겨나므로 근본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근본을 잃으면 일체를 잃는 것입니다. 제48원이라는 아미타 부처님의 정각의 나무왕, 정각수왕입니다. 그죠? 정각수왕입니다. 자, 그러나 제18원 연불왕생이 없었다면 이 정각의 나무는 싹을 싹 쏟아 틔울 수 없거늘 하물며 나무로 자랄 수가 있겠는가? 그렇지. 뿌리가 없으면 아무 꽝이지 그렇지. 그죠? 제18원에서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내지 10년을 갖다가 남아미탑을 10번을 했음에도 왕생할 수 없다면 나도 성불하지 않겠다. 욕생 아국 내지 10년 약불생자 불시정각이라고 했잖아요.
라고 쓰랬습니다. 자, 시방중생들이 나이날에 극락에 연불왕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사막도를 발언하시고 광수무량, 재불, 칙명 등 나머지 48원을 갖다가 47원을 발한 것입니다. 단지 제18원에 의지하여 연불왕생만 할 수 있다면 비록하나 제48원을 한 글자도 읽을 수 없더라도 제1원이나 무사막도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48원이 득3법인에 이르기까지 남김없이 모조리 얻을 수 있겠지만 연불왕생을 잃는다면 연불왕생 18원이 없다 하면 다른 모든 발언의 공덕과 이익 또한 모두 잃게 될 것입니다. 18원 없으면 뭐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과일 씨의 비유입니다. 48원 전체가 육자 불가, 남아미타불 육자명호의 부처님의 그 결과를 성취했다면 제18원은 불가의 씨와 같고 그 부처님 그 과일 중에 씨와 같고 나머지 원들은 과육과 같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뭐 복숭아라든가 자두를 먹었는데 자두에 있잖아. 자두 전체는 48원이고 그 다음에 있잖아. 그지? 씨는 18원이다 이 말입니다. 과육의 맛이 좋은 것은 본래 과일의 씨에서 영양분을 보낸 것이므로 비록 맛을 보는 효과는 있어도 재생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씨를 심어야만 자라면서 여러 가지 정수를 갖다 섭취하여 과일의 살을 갖다 살찌울 수 있고 성숙한 이후에는 싹을 틔워서 나무가 되어서 끊임없이 번성할 수 있습니다. 제18원은 시방 중생들이 성불하는 씨앗입니다. 시방 중생들이 우리를 갖다 부처되게 하는 씨앗이다. 그러니까 야, 만약 18원 연불왕생원이 없다면 부처의 씨앗을 잃게 되어 재불을 갖다 출생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이 사바세계에서는 이제 자력성에 가서 부처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극락왕생하면 거기서 아비발치 있잖아. 일생보체가 돼서 거기서 부처가 되기 때문에 성불의 씨앗이다 이 말입니다. 연불왕생은 10년만 이 남아미들 연불 없으면 안 나. 우리는 뭐 희망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아미타 부처님은 인지에서 인지 자기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대보리심을 발하여 시방 중생들을 구제해 그날에 극락에 왕생시키고자 억급이 이제 조제연급 동안 수행을 해가지고 성불하셨으니 그렇다면 제18원은 아미타 부처님 성불의 씨앗입니다. 중생은 인지에서 부처님의 과호를 갖다가 부르며 남아미탈 연불을 부르며 부처님의 원력에 힘입어서 왕생성불하게 되었으니 그렇다면 제18원은 중생성불의 씨앗입니다. 그거 줄 거야 됩니다. 제18원 연불왕생원이 중생성불의 씨앗입니다. 성불을 하면 온 법계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찬탄하고 연불법문을 갖다 흥량할 것이며 널리 중생들에게 극락왕생을 건장할 것입니다. 마치 열매가 나무를 낳고 나무에 열매가 열리며 열매가 다시 나무를 낳고 나무가 다시 열매가 열리듯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삼세의 모든 부처님들은 모두 미타삼매 나무와 미타불을 연불을 해가지고 정각을 이루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이게 경에 반주삼매경입니다. 반주삼매경에서 이르기를 시방 삼세의 모든 부처님들이 전부 다 연불을 해가지고 정각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전부 다 시방 삼세의 모든 부처님들이 전부 연불해가지고 극락 가가지고 거기서 있잖아 부처를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제18원이야말로 모든 부처님을 만드는 씨앗임을 갖다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참네. 뭐 이렇게 비유를 해도 있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죽음의 비유입니다. 제48원 전체가 아미타 부처님의 몸을 이루었다면 제18원은 아미타 부처님의 영혼과 같고 나머지 원들은 몸과 같습니다. 자, 우리 영혼은 18원은 영혼이 같다. 나머지 47원은 우리 몸과 같다. 이 말입니다. 제18원이 있어야 아미타 부처님이 살고 제18원이 없으면 아미타 부처님은 죽게 됩니다. 제18원으로 인해서 중생들이 왕생할 수 있고 나머지 원들도 의미가 있게 됩니다. 법장 비구스님께서는 이로 인해서 정각을 이루었으니 곧 아미타 부처님이 사는 것입니다.
만일 중생의 왕생이 없다면, 중생들이 극락 못 간다 하면 나머지 원들은 모두 의미가 없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설사 국토의 장엄이 있더라도 마치 시든 꽃과 같을 것이며, 원하든 않나, 무량광, 무량수의 부처님의 몸은 않나, 꼭두각시의 형상과 다름이 없을 것이고, 법장 비부스님이 마침내 정각을 성취하지 않았다면, 부처가 되지 않았다면, 아미타 부처님이 되지 않았다면, 아미타 부처님도 영원히 않나 세간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아미탑을 연불하여 기쁜 마음으로 왕생, 극락 왕생하려는 사람들은 모두 아미타 부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무량수불이라 부르는 것이고, 왕생할 수 없을 거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저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지상을 갖다 모르고 저 아미타 부처님의 무량수 명호를 갖다 듣지 못한 것이니 어찌 저 부처님이 한다 죽을 것과 다르지 않겠고, 이걸 부정하고 이걸 못 믿는 사람들은 아미타 부처님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 옛날에 참 그렇게 하더라.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이 살아 계셔도 서가모니 부처님 모른다 하면 그거는 있잖아요. 부처님이 없는 것 같아. 무불시대 같다. 그거 부정하고 있잖아. 너 연불해가지고 극락세계 부정하고 그 사람은 불자도 아니지. 그 말 아닙니까? 이제. 부처님은 본래 무량수여서 죽지 않지만 슬프게도 중생들은 삼계에 죽으면서 무량수 부처님의 명을 내다 듣지 못하는 거라. 너무 안타까워서 이게 지금 정종스님께서 이런 게. 경무량수경에서 설하기를 자, 내가 만일 정각을 이룬다면, 내가 만일 정각, 바른 깨달음을 나가 부처가 된다면 이름을 무량수라 이름을 지을 것이니, 중생들이,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이 명을 듣고 모두 나의 나라의 극락에 왕생하리니. 듣고 나서 그 연불해가 전부 다 극락, 연불만 하면 전부 다 극락 온다 이 말입니다. 위대하구나 무량수여 기사회생의 영약이요. 백골에서 살을 갖다 돋게 하는 묘술이로다. 남아미탑을 연불이 그렇다. 중요하구나 제18원이여. 아미타 부처님의 신령한 생명이여 우리 중생들의 의지초로다. 우리 중생들이 있잖아, 믿을 게 막 연불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석정종스님 삼가섬 불기 2551년 2007년 2월 달에 서문을 썼습니다. 야, 참네. 이 5가지 비유를 들어도 있잖아요. 우리는 아직까지 있잖아. 아직까지 생각합니다. 에이고, 뭐겠나. 말은 그렇지만, 무슨 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요게 원문 한번 조금 한번 봅시다. 자, 서론 강의. 제18원의 중요성. 제18원은 아까도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8만 대정의 결론이 18원입니다. 다른 거 갈 것도 없어요. 결경이 이렇게 했잖아요. 정도 3부경을 갖다가. 8만 대정의 결론이 뭐냐면, 너가 안 된다. 내가 이 소리 저 소리 다 하긴 했는데, 결론은 너는 결국은 너는 연불해서 극락 가서 한다. 그래서 한다. 부처돼가지고 이 사바세계 육도윤에서 벗어나라. 그 길을 제시했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참,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도. 80근 환경의 결론은 보현행운품인데, 보현행운품의 제일 마지막 개송이 제일 이렇게 했어요. 이 사바세계, 지긋지긋한 사바세계에서 신음하는 모든 중생들, 전부 다 극락에서 속기하는 극락 왕생하기를 갖다 발언한다 해놨어요. 극락 왕생을 발언하고 있어. 내가 안 돼. 극락 가라. 극락 가서 있잖아. 연불을 하든가 아니면 보현행운 한다 실천해가지고. 보현행운 실천해가지고 우리가 있잖아요. 극락 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연불에 가든가. 둘 중에 둘 다 열심히 해가지고 다 하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자, 제18번 원문입니다. 남아미탑을 다들 강의 교재를 펼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제18원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18원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아직 성불하시기 전에 법장비구로 계실 때 발하신 48가지 크신 서원 중의 18번째 발언입니다. 이 제18원은 전체 48원의 핵심과 목적이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토종을 배우는 것은 결국은 여실하게 이 제18원의 정신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려는 것입니다. 자, 실천해서 뭐하냐고 극락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가히 정토종을 졸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졸업하려면 뭐지? 아직 멀었대. 그죠?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결국은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전, 저 경전 공부해도 결국은 우리는 연불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제18원의 원문은 매우 간단해서 9구절로 되어 있는데 매 구절마다 네 글자씩 총 9구절
4고 36 아닙니까? 36자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들 되도록이면 외우시길 바랍니다. 외우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경합장하고 이 원문을 갖다 한번 독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 구절 읽으면 여러분들도 한 구절씩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 한문, 제18은 원문입니다. 자, 한글부터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 만만한 한글. 만일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 중생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나의 나라에 극락에 태어나고자 내지 적어도 남아미탑을 10번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극락에 왕생할 수 없다면 성불 하지 않겠다.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다만 오역죄를 범하거나 정법 비방하여 나 죄를 지으니는 나 제외하겠다. 한문 원문입니다. 우리 선배님들 잘 아시는 있잖아. 설화득본.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시방중생,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지심신락,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한다는 얘기는 남한들 연불하면 전부 극락 간다는 그 소리 듣고 막 믿고, 철저하게 믿고 기뻐하면서 욕생가국 나의 국토에 태어나고자, 예, 나의 국토가 극락에 왕생하고자 내지심념, 적어도 나무아미탑을 10번을 불렀음에도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극락 왕생할 수 없다면 불체정각, 나는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유죄 오역 비방정법에서 오로지 유자입니까? 제외할 제자. 오로지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을 비방한 사람들은 나 제외하겠다. 요게 이제 36자면 요거는 뭐 우리 선배님들 다 한번 외웠지 싶은데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자, 1. 범부들의 유일한 출로. 우리 사바sek에 있는 범부들이 있잖아요. 유일하게 이 지긋지긋한 사바sek에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로가 뭐냐? 제18원 연불왕생원이다 이 말입니다. 자, 2원 제18원은 모든 중생들에게 있어서 특히 우리 같지 않나 죄업이 두터운 생사 범부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업 중생입니다. 나 괜찮은 사람 아닙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있잖아요. 하루 종일 일평생 동안 신구이 삼업으로 짓는 게 모든 게 있잖아요. 죄업 아님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겠어. 몸으로 그 다음에 있잖아요. 말로 생각으로 짓는 게 죄업 아님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죄업 중생들이 이 지긋지긋한 사업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유일한 출로가 뭐냐? 한번 봅시다. 이 제18번은 우리가 윤회에서,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 정토의 왕생에서 구명성불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근본이자 우리의 진실한 생명을 위탁하는 곳이자 우리가 삼계 화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로이며 유일한 희망입니다. 한 번 더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제18원은 우리가 육도윤에서 벗어나 정토, 극락정토, 극락세계 왕생에서 구경여방, 그 가서 이제 결국에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가장 근본이자 우리가 삼계 화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로이고 유일한 희망입니다. 유일한 희망, 이거밖에 없다. 희망은 이거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야, 이렇게 중요한 그런 원이 18원입니다. 자, 불교의 경전과 법문이 수없이 많고 우리 자칭 8만 대정경이라고 8만 대정경이라고 하잖아요. 불교의 경전과 법문이 수없이 많고 광범하지만 절대 다수의 법문들은, 절대 다수의 경전들은 우리 같은 일어난 경기들에게는 전부 현실적이지 않았어. 가히 음식을 말한다고 해서 배부를 수 없고, 우리 선배님께서 요즘 수능경 공부 열심히 하시는데 그거 다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해한다 해도 그거 실천하기는 힘들고, 그렇다면 그 소리입니다. 불교 경전이나 법문이 많지, 조사 어렵도 있고, 이거저거 얼마나 공부할 게 많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있잖아요. 소화하기 힘들어요. 음식을 말한다고 해서 배가 부를 수 없고, 보물을 센다고 해서 가난을 갖다 구제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가난을, 보물을 센다고 해서, 그거 보면 우리 환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일 수타보, 하루 종일 나무의 보물 있잖아요. 나무의 돈과 아무리 세어봤자 자무 반전분입니다. 자신한테는 반푼이야. 이익도 없어. 그래서 어법 불수행, 법도 있잖아. 수행하지 않으면 다문 영여시 많이 들어봤자 있잖아. 이와 똑같아. 그 얘기는 우리 실천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 중생들이 경기로서 부처님이 경전을 갖다가 이해를 하고 실천하기가 참
그 법답게 살기가 힘든다 그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야기를 해놨잖아요. 자, 어떤 식품을 가지고 그 식품의 색깔과 향기와 맛 그리고 영양 성분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갖다가 잘해도 배는 나 여전히 비어 있고, 은행에 돈이 얼마 있다고 말하고 한다 남의 돈을 아무리 많이 세워도 우리가 그저 은행원이 아침부터 뭐 하루 종일 남 돈 세워봤자 너무 돈이라 내 돈하고는 관계없다 이 말이야. 아무리 세워도 나 자신은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다. 자신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 게 경제는 아무리 우리가 수십 년간 이렇게 부처님 공부를 해왔지만도 그게 내하고 무슨 실익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기타 경전에서 비록한다 재불보살들의 지혜와 신통 고행에 대해서 언급하셨지만 우리는 그거 들으면 난 아이고 뭐 듣는 순간은 또 귀가 조금 열립니다. 그런데 그게 안 나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나 영양가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남의 얘기다 이 말입니다. 오직 제 18논만이 우리와 불가분의 긴밀한 관계에 있어서 아주 친근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진실한 이익을 갖다 얻을 수 있는, 진실한 이익이 뭐냐면 극락왕생이 있잖아.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야, 도작선사께서 도작대사님께서는 도작대사 저번에 우리 했잖아요. 해원대사, 그 다음에 담난대사, 도작대사 이렇게 쭉 내려왔잖아요. 도작대사는 담난대사는 왕생논주를 갖다 썼고 우리 세친보살이 왕생논을 갖다가 정토론을 갖다가 정토론에 주석을 달았다고 해서 왕생논주를 썼고, 도작대사는 안락집이라고 상군 하군으로 되어 있거든요. 두 권을 썼습니다. 도작대사님께서는 안락집에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정토 한 문만이 길이 하나 통하여 들어갈 수 있다. 이야, 정토 한 문. 남한들 유물, 너 중생들, 번뇌 많은 중생들 안 돼. 이게 유물밖에 없다. 유유 정토 일문 오로지 정토의 한 문만이 있으니 가통입노다. 이제 가히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쉽게 있잖아. 우리가 뭐 이행도록 하잖아요. 난행도가 이행도록 했으니까 하셨는데 이 유일한 하나의 문, 유일한 통로란 곧 제18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따라서 도작대사님은 아래에서 무량수용 제18원의 뜻을 인용하여 설사 일생 동안 악업을 지은 중생일지라도, 설사 일생 동안 악업을 지은 중생이 어떤 중생이냐면 우리 관경, 관무량수경 하품 하생 중생 아닙니까? 이 사람은 평생 착한 일 하면 안 했어. 오역죄 다 범하고 시박 다 저지른 그런 악독한 중생입니다. 중생일지라도 임종할 때, 죽을 때 10년 연부를 할 수 있다면, 나무아미타불 10번만 연부를 할 수 있다면 반드시 왕생한다라고 말씀, 이 하품 하신 그 내용을 바로 얘기한 겁니다. 그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 대성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대성경전이 있어. 그 많고 많은 대성경전도 깨닫지 못하고, 소성경전도 몫이 없고, 소성경전, 그거 읽어봐야 되잖아. 읽어드릴 것이면 몫이 없고, 5개와 10선을 갖다가, 5개와 10선을 지킬 수 있는 자도 몫이 없고, 우리 5개 지키고 10선 닦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5개를 지켜야 뭐, 사람으로 태어난다 하는데, 10선을 지키면서 천상이 태어난다 하는데, 그것도 뭐, 역시 있잖아. 야, 육도입니다. 야, 드물며 나쁜 생각을 일으키고 죄업 짓기를 갖다 폭풍이 휘몰아치고 소낙비가 내리듯 하는 이런 제약 범부들에게 오직 이 길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한테는 막 여물밖에 없다. 18원밖에 없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다른 일에 신경을 쓰지 말고 자평잡수, 다른 일은 자평잡수입니다. 다른 데에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길에서 용감하게, 남앞들 연부를 하는 데서 용감하게 했잖아요. 앞으로만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극락왕생이 결정이 되고 그 가서 이제 성불을 갖다가 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참, 이건 너무 참 이 내용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까 그 20페이지 있잖아요. 그거 한 문제 한번 보입시다. 자, 20페이지. 자, 20페이지고 밑에 써 있잖아요. 야, 여섯째 줄. 범부들의 유일한 출로. 범부들이 이 사바세계, 지긋지긋한 사바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로가 뭐냐면, 이 원, 제18원은 모든 중생들에 있어서 특히 우리같이 제업이었나 두터운, 생사 제약 범부입니다. 두터운 생사 범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제18원은 우리가 육도윤에서 벗어나 정토, 극락의 왕생에서 구경성불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근본이자 우리의 진실한 생명을 위탁하는 곳이자 우리가 3계 화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로이자 유일한 희망입니다.
야, 참, 내 줄을 딱 끊었다, 그지? 야, 참, 이건 참 믿고 우리가 참 연구를 해서, 예, 뭐 여러 가지 수행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뭐 아까 그거 뭐 얘기해놨잖아요. 부처님이 여러 그 경전이 있지만 우리하고는 지금 당치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하시는 말씀이, 예, 자만 연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다들 있잖아요. 다음 시간에 좀 경락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좀 얘기를 해놨습니다. 유일한 출로이고 유일한 희망이 제18번 연불왕생원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임 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